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너무너무 오붓한 교회 같아요. 오붓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에게 대한 배려와 또 compassion, 긍휼의 마음, 서로를 또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풍성한 교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친히 가르치시며 또 우리들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다. 예수님만이 절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절대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직 길이시고 오직 유일한 생명이시고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거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복음 진리 때문에 또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도전은 종교다원주의라는 도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아니고 모든 여타 종교들이 결국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남쪽에서 올라가고 어떤 종교는 서쪽에서 올라오고 어떤 종교는 동쪽에서 올라오고 또 어떤 종교는 북쪽에서 올라와서 정상에서 만난다고 하는 언뜻 들으면 말이 되고 많은 오늘날 지성인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또 학문계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에 노출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심기어지는 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직 왜 예수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절대 진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론적인 정립을 해야 되고 또 이론적인 정립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계승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본성의 유일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신비한 얘기죠.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신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한 신성,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위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들의 위격이에요.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하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이면은 지금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로 봐도 사실은 수천 년 전이잖아요. 거의 1500년? 1500년 거의 2000년 전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I am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I am은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죠? 나무떨기에 나오고 있는 그 불을 보고 다가갔을 때 바로 주님께서 너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시면서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I am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I am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내가 있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I am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영원히 존재해 왔다.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또 그 이후에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해 왔다라는 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인간, 단순한 어떤 선지자, 단순한 어떤 철인, 지혜자 이게 아니고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장하는 걸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본성의 유일성.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 탄생의 유일성이에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유일성.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되심,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는가?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실 때 그 인성에 죄가 전달되는 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 있는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 있는 인성으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없냐면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시려면 예수님의 인성에 죄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일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모태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와 더불어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되는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났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 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물로 준비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의 유일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유일성.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일성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죄의 싹선, 사망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는 의사 선생님들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 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범하는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죄의 대가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실 때 그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죽음,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다 자기의 죄의 대가로 죽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하여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죽어갈 때 그것은 자기의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대속의 길, 유일한 죄사함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복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본성의 유일성,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의 유일성,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일성이에요. 네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증거가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또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또 만나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났다고 그랬고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사적으로 비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겁쟁이였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피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다 도망갔죠? 다 겁쟁이에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생명을 내대고 자기의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고 그들의 목숨을 완전히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진리임을 증언하는 놀라운 용감한 담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 사람, 그죠? 예를 들어서 12명의 제자들, 마띠아까지 포함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짰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야, 우리끼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자. 12명이 짰어요. 부활했다고 하자고 하고 나서 짰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2명이 짰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씩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면은 12명 모두가 자기들이 짰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누군가 아니야, 우리가 짰어.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우리가 짜서 그냥 그렇게 부활했다고 얘기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한 거야. 누군가 뾰록이 났을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요한 사도 빼고는. 그 다음에 바울 선교팀에 있었던 바나바, 실라, 아볼로, 디모데, 디도,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과 선교를 다녔던 그 선교팀 중에 12명의 바울팀이 있는데 그들도 다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바울팀의 12명의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로 짜놓고 자기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죽어가겠냐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있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진짜로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그들이 터치할 수가 있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겁장이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성이에요. 그럼 아멘 하시죠? 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유일성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유일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대박이 나기를, 경제적으로 대박이 나기를 기다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정말 부흥해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정말 지금이라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악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돌려버리는, 되돌이키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종결되는 최후의 종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합니다.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성. 그분의 탄생과 출생이 죄 없는 자로 죄 있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의 출생의 유일성.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유일성.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의 유일성.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간은 없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죠. 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재림의 유일성.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오직 예수인가?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싸우니 저희들이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되 이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힘있게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복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의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